내가 형통하리라 33번째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 말씀과 또 오늘은 부활절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죠.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다가 대답을 했어요. 똑같은 대답을 예수님의 제자되는 우리 베드로도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보게 했어요.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나타나게 하게 했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에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그 정복한 땅을 그 약속한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면서 대업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새로운 지시를 해요. 그 가나안 땅, 그 기업의 땅에서 도피성을 선정하라. 그 도피성이 뭐냐? 그 신명기 19장 3절에도 나와요. 내 하나님 주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한 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게 하라. 그런데 그 부지 중 오살한 자가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같이 살면서 둘이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근데 나무를 자르는데 도끼가 그 나무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꽉 끼어 있지를 않아가지고 도끼 자루가 날아갔어. 모르고 옆에 사람이 맞았어. 죽었어. 자, 우발적인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우발적인 과실로 인해서 그거는 살인자지만 재판받기까지 살려주자. 그리고 그들이 그 도피상이라는 것을 피해서 피할 기회를 주고 그러한 것을 이렇게 도피성을 피할 장소를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도 하는 가운데서 시편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피할 바위라고 그랬어요. 세상 갈수록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가운데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들은 아버지와 부활의 관계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 이걸 반드시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더구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근데 요즘 뭐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 생각해요? 뭐 그냥 막 다들 뜯어 고치고 그냥 뭐 이것이 괜찮은 거다 저거는 막 온통 난리들이지.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고. 자기 영혼이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부어줬다 그래요. 생기.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 우리가 숨쉴 수 있는 이 호흡.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졌다 하면 벌써 부활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영원한 생명 가졌다.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반드시 그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 벌써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삶이 뭔지를 몰라요. 사실 부활의 삶은요, 죽음, 사망을 이겨낸 거예요. 사망을 이겨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 이긴 거예요. 다 이긴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 부활절이라 그래가지고 부활절만 열심히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활절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일은 챙겨 먹어. 자기 결혼식은 챙겨 먹어. 생일도 챙겨 먹어야지, 결혼식도 챙겨 먹어야지, 식이 많아. 근데 정말 부활절,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일. 아, 주님을 부활한 날이었구나. 오늘 우리가 33번째 내가 형통하리를 하는데 예수님이 33살에 부활했잖아. 기가 막히게 잘 맞네. 30살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 된 공생애를 시작하다 3년 딱 했잖아.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부활의 삶을 살면요, 그 사람들은 살아가는 가치가 달라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 내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 만나는 길도 찾았지만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진리를 진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뭐를 찾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정말 자유하는 자들, 참 자유하는 자들이에요. 네. 뭐에서 자유해요? 죄에서 자유한다 그랬잖아요. 죄에서.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이 그리스도가 뭐냐?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장례식만 봤잖아. 그러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끝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 산 사람 다 부활시켜요. 그리고 심판을 해요.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고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고. 이거를 지금 안 믿는다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겼는지 알아요? 무덤에서 부활을 딱 했어요. 보니까는 그 무덤, 돌무덤이 싹 옮겨지고 빛이 그 안에서 나왔어요. 근데 빛이 다 나오는데 보니까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이렇게 천으로 세마포로 둘러쌌거든요. 싸서 그 동굴에 여놨더니 그 세마포만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 바깥에다가 로마 군사를 지키게 했거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사건이 그대로 나와요. 천사가 이제 뭐라 그러냐? 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고 주님이 얘기하는데 그 파수꾼들이 이제 뭐라 하면 돈을 줘가지고 돈을 줘서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 부활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인간들은 그래. 지금도 그래요. 안 믿잖아. 여러분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정말 죽음 다음에 오는 심판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내가 그 사망에서 정말 생명, 부활하는 길이 뭐다? 내가 그 사망에서 자유하는 길이 뭐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너희가 지금 다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으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사망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래서 십자가 언약의 등에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이러면서 어떻게 죄사 실질적으로 죄 사함 주는데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 이제는 죄 사함, 용서받은 자로 해방되는데 어떤 해방이냐?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사망에서.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정말 내가 길을 찾고 내가 이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나를 계속 그리스도를 갖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졌대 자기가. 아니 없는데 찾고 있다 그런다니까. 있으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한테. 생명이. 그리고 안 되는데 자꾸 된다 그래. 그리고 안 하면서 자꾸 하고 있다 그래. 아니 태권도를 봐. 남 태권도 하는 거 봐. 나 태권도 알아. 근데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태권도 내가 10단이다 그러면 되겠어? 내가 1단이다 그러면 되겠어? 사기꾼이지. 마찬가지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지고 있어.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부활이야. 부활이 뭐예요? 정말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거잖아.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영이, 사단의 영이 딱 들어간 거지. 귀신의 영이. 완전 잡혀있는 거지. 사망이. 그런 자들은요, 죽는 거 벌벌벌벌 떨잖아. 나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에서 3년 동안 딱, 멋지게 하나님 일하고 부활해서 나타나잖아. 그리고요, 반드시 주님은요, 다시 온다 그랬잖아. 오게 돼 있어. 올 수밖에 없어. 지금 슬슬 징조가 나타나는 것 같아. 좀 보니까. 내가 어저께 누구랑 대화를 그런 얘기 나와서.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것 같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래, 주님이 오실 때는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사람들이, 그리고 질병이 오고, 막 세계적인 유행병, 팬데믹이 막 오고, 막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중에 하나가 뭔지를 압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려. 사람끼리 사랑을 안 해. 뭘 하는지 알아? 죽이고 큰 살인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말로도 그렇고 댓글로도 그렇고 완전 짐승보다 못하잖아. 이제 점점 갈수록. 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정말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사망 권세 그런 것을 완전히 꺾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말한다. 완전한 승리.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자가 부활한 자고, 하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구나. 그가 부활한 자고, 정말 사단 권세, 마귀 권세를 지금도 내가 꺾어낼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꺾느냐? 육신적으로 다 묶였기 때문에. 육신을 못 벗어나잖아. 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적으로 통하는 자가 되려는데 육신적으로 통해. 요즘 내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마음이 들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제 난리 나는 거야. 큰일 나서 뭐가 큰일 나.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세상에 왔다가 한순간 갈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니까, 모든 것을.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어른 아이가, 노인애가, 이유도 없어. 모르고 있는데 그냥 폭탄이 떨어져 막 죽어. 근데 그걸 가지고 세계는, 네 편 들어야 되냐, 내 편 들어야 되냐. 온통 난리들이야. 말세 징조들이지. 이때,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자들을 보고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래. 구원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가 성령 받은 거예요. 보니까는 이 성경에 보니까는 분명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결국은 뭐예요? 부활의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래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나리라 그래요. 그 얘기가 어디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그대로 나왔어요. 28절에 말씀에. 나의 피 곧 언약의 피가 되리라. 그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스타브로스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부활의 증거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말씀처럼 30절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걸 확실하게 증명한 것이 뭐냐? 부활이었던 거야.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 부활의 증거가 뭐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 is done. 너 인생 문제 있냐? 문제 없다.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 다 없어졌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요, 그걸 가졌다, 받았다. 그러면 내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부활의 삶을 살아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뭐냐? 성경 그대로 하나님 말씀 따르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리라. 근데 안 믿잖아. 또 쫓아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안 믿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분명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을 것이래. 구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에서부터 정말 이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죠. 그 게바가 누구냐면은 베드로예요.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보이셨으며 그 주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자기한테도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1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 헛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간다. 나 부활이네. 그 자신이 없으면 그거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 없는 거예요. 성령 못 받은 거예요. 믿음 없는 거라니까. 아니 내가 태권도를 하면은 검은 띠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심사를 해서 테스트를 해서 합격을 받고 이래야 그렇지. 태권도 훈련도 안 받았어 한 번도. 그리고 검은 띠 가지고 다녀. 나 태권도 검은 띠야. 이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 요즘. 똑같아. 그리스도로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응?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처럼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언약의 기둥에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실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타났어. 아니 그냥 부활해서 혼자 뿅 하고 하늘을 갔으면 아무도 안 믿지.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지. 이 지구상에. 그런데 보여주셨잖아. 나타나셨잖아. 하나님은 항상 보여주세요. 함께한 것을 나타내 보여줬어요. 증거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정말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증거 있는 삶. 증인된 삶. 나타나는 삶. 오늘 보니까는 정말 그 성경에 말씀이 그래 나와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지. 근데 그 성전 가짜야.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래요. 성전이라는 말을 몰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겠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야. 자기 육체. 그 육체가 뭐예요? 우리 육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잖아. 내가 이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그래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 아기가 그 육으로 난 거야. 육으로. 육신적으로 놓은 거야. 난 다음에 그가 성령을 받아야지 그리스도를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애 놓고 여자고 남자고 낳았어. 어이구 내 새끼 내 자식.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 그건 사단의 자식이야 마귀의 자식이고 지옥 가는 자식이라니까. 빨리 알아야 돼 이거. 이거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 부활의 삶을 못 살아 내가. 오죽하면 왜 태어났냐 그럴까. 정말 구원받아야 돼요. 누구냐?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 거듭난다는 게 뭐냐? 부활.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돼서 그 임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군인 많아. 태권도 하는 사람 많아. 뭐 승무원 하는 사람 많아.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군인이 돼 있느냐. 그리스도 가지고 언약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한 시대에 쓴다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간다. 엄청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 도피성, 이 도피성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멸망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빨리 들어오면 돼. 다시 오늘이라도 내가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구나. 다시 말하자면은 그 도피성이라는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그 도피성의 위치도 다 이제 정해줬어요. 보니까는. 여러 군데 이렇게 정해주는데 기가 막혀요. 그 이름을 보면은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도피성, 이 도피성. 사람 살리는 곳이야, 이게. 다른 거 없어요. 그 도피성 위치가 딱 보니까는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 반드시 이건 알고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는. 네. 거기 보니까는 쭉 그 도피성을 쭉 얘기하는데 도피성 위치를 쭉 얘기해요. 근데 그 도피성 위치를 얘기하는데 보니까는 게데스 이렇게 나와요. 게데스. 첫 번째 게데스. 이게 무슨 말이냐? 게데스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나오지만은 거룩한 곳이다.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게데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처럼. 그 게데스는 그 도시에다가 이렇게 세웠는데 그 도시 이름이 게데스야. 한 군데는. 다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우리가 피할 곳은 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세겜 그래요. 세겜. 이 얘기는 뭐냐?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처럼 보니까는 정사를 어깨에 맨 그리스도다. 그 정사가 뭐냐? 통치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적을 기묘자다. 모사라. 그 얘기는 뭐냐? 기적을 일으키고 경이로운 일을 한다. 페레라는 단어. 그러면서 모사. 그 얘기가 뭐예요? 야하치란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잖아. 충고해줘요. 어드바이스 해줘요. 권면해줘요. 전부 다 해주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도시에다 세웠냐? 헤브론에다 세웠어요. 헤브론. 헤브론이라는 뜻은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5장 18절 19절의 말씀처럼 이거는 뭐냐?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 화목하게 하는 거. 이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믿는다고, 주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스도 없으면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지. 비슷한 것 붙들고 있는 거지. 가짜를 가지고 자꾸 진짜라 그러면 되겠어? 없는데 자꾸 있다 그러면 되겠냐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사람,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단어는 어느 도시냐? 베셀. 그 단어 이름이 뭐냐? 시편 91편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진짜 우리가 오늘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내가 실수할 수 있어. 내가 잘못할 수 있어. 그때 빨로 그리스도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사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그게 저주받을 인생이고
멸망받을 인생이 되고 심판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이라니까. 속지 마. 여러분들이 절대 속으면 안 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벌써 영의 눈을 딱 뜨고 부활의 삶을 산다니까.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은 자꾸 지옥의 삶을 끌고 가요. 사망의 삶으로. 자기만 죽는 게 아니야. 귀신들이 들린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자꾸 그냥 어두움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근데 그걸 몰라. 영적인 눈을 안 뜨면 안 보이지. 근데 딱 거듭나면 보이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 속고 있네. 당하고 있네. 점점 어두움으로 들어가고 있네. 안다니까. 부활의 삶이 안 된다니까. 자, 또 한 곳에 뭐예요? 도피성에 보니까는 라못이라 그래. 라못이라는 도시에다 세워. 라못이라는 도시는 뭐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처럼. 에? 무슨 말이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무슨 말이야? 성도들 하여금 우리를 하늘에 앉은 그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도 앉힌다는 거야. 우리도 역시 그게 부활이라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우리도 거기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해. 아니 어떤 자리에 나를 그 하나님의 그 보좌의 자리에 나를 앉히겠다. 이거는 대단한 거야. 이게 그런 도시, 이 도시 이름이 하나하나가 다 그런 거야. 골란이라는, 마지막으로 골란이라는 그 도시에다 또 세웠는데, 이거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처럼. 무슨 뜻이냐? 그 도시 이름은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아버지의 계명이 내 계명이라 그래. 너희가 지키면은 사랑 안에 거하리라. 결국은 뭐냐? 세상이, 사단은 뭐냐? 하나님과의 우리 사랑, 아들과의 사랑을 뺏는 거예요.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게 하고 원수지게 하고. 그래, 그거 영적인 눈을 못 뜨면 맨날 거기 끌려다니지. 그거에 빨리 거듭나고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43장 26절에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할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희를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도피성이잖아. 도피성보다 또 더한 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요. 정말. 그래서 이 도피성이 뭐냐? 그냥 언약의 증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이 자체가 복음이라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사람 살리는 곳. 그게 뭐였어요? 방주였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홍수를 이겨낼 수 있고 홍수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유월절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이제는 뭐예요? 그 언약궤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 계획한 대로 살아간다. 그 시간표로 살아간다. 그게 부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장막, 성막, 회막 하면서 모든 이런 성막 하나님께서 다 이게 그러면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대로. 그런데 교회당 건물만 들락날락거리면 뭐해?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진짜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 에클레시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정말 기쁨 있는 자들은요 소망이 있잖아. 어떤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진짜 소망이야. 그 소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의 증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잖아.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기도할 시간도 없어. 기도도 하기 싫어. 그러면서 그리스도 찾아. 그걸 보고 가짜라 그러는 거야. 가짜가 진짜처럼.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야. 빨리 결단 내려야 돼. 결정하고. 내가 진짜 이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삶으면서 이 부활의 삶이 결국은 복음이었고 그 언약 속에서 사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딱 아는 자들. 다른 거 없어요. 부활의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 오늘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잖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안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도 안 믿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 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못 믿고 밥 먹고 사는 거 불신자도 다 먹고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돈 더 잘 벌고 무슨 좋은 자리 가고 그런데 그 사람 보는 기준이 그거잖아. 저 사람 돈 얼마나 있어? 좋은 집 있어? 좋은 차 있어? 좋은 명예 있어? 그리고 죽으면 뭐해? 영원한 지옥 가는데 심판받는데 진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만 부활해서 오늘 부활. 그럼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지.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 다른 거 없어요. 전도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복음 전파다. 전도. 정말 사람을 살려라. 부활의 삶을, 그에게 부활의 삶을 살게끔. 살아가는 삶을 살게끔. 그리고 뭐예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맞아.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늘 보호자의 배경상 가졌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삼위에 너희가 능력을 가진 자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 세계복음화가 뭔지를 알아요.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가 부활한 그 삶을 살아가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야. 되어질 수밖에 없어. 이제 가면 갈수록 부활의 삶이 나타나는 거야. 모든 곳에서 영적으로 부활해, 정신적으로 부활해, 육신적으로 부활해, 내 주변 환경도 부활해. 다 살아나는 거야. 아니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야.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삶, 부활의 삶.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도피선이라는 것, 그 의미 하나하나도 보면은요, 전부 그리스도밖에 없어.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정말 이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못, 골단 하나하나 의미가 있듯이 성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모든 통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피할 곳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늘 보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세상은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참 기쁨을 얻을 곳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부활의 삶이야.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뭐요? 사람 살리는 일. 전도에 관심이 없잖아. 뭐 내 가족이 지옥을 가든지 멸망을 하든지 내 형제가 가든지 내 부모가 가든지 내 자식이 상관이 없어. 아니 어떤 사고가 나서 다친다 그래도 병원에 들어간다 해도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런데 영원한 지옥 가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내가 천국 가서 그걸 본다고 생각을 해봐. 성경에도 나오잖아.
그때 가서 아이고 늦었어. 이미 끝났어. 1년도 아니야, 10년도 아니야, 100년도 아니야, 1000년도 아니야. 영원히 불타는 곳에 심판받고 고통받고 있어. 안 죽는다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야. 부활을 다 시켜가지고 심판한다 그러잖아. 부활절을 맞이해서 괜히 흥분되고 뭐 부활절 이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부활, 야 엄청난 거네. 근데 그 반대편에 심판이 있다니까. 영원한 저주와 멸망.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이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있는 부활의 힘, 영원한 생명, 그 안에 있는 부활의 힘,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는 그 부활의 힘, 이걸 가졌으면 내가 누리고 기뻐하면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코야드잖아.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그리스도 없는 코야드 아무 의미 없어. 코야드 같은 일을 하는 기관 많아. 코야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코야드를 한다.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쓰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부활을, 여러분의 부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 생명의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참된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